오늘 이렇게 온 세대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대가 참 많이 분열되고 또 갈등이 고조되는 이 시대에 온 세대가 함께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우리 어린 자녀 세대부터 또 이제 어른 세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그 어린 최저 연령이 6개월인 걸로 알고 있고 최고 연령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2016년에요. 리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언뜻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실 텐데요. 그때요. 여자 계주 예선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미국이 이제 참석을 했었고 릴레이 계주를 진행하던 차예요. 네. 그때 아주 수천 번의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짧은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었을까요? 네. She's already picking up the stagger to her outside. The pass successful to Allison Felix, and down the back stretch they go. So Felix down to English Gardner. And they dropped the stick. Dropped it. The United States is out. I just remember, getting the baton and, running in and having a smooth landing when it went time to hand off, feeling contact from the runner outside of me, and just kind of being thrown off by that. It was just kind of my worst nightmare realized. I mean, I remember the baton leaving my hand and not connecting with her, and kind of just being like.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엄청난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바통을 떨어뜨리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실수가 있었습니다. 종종 올림픽 경기에서 이렇게 바통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요. 이 작은 실수, 이 하나의 실수가 팀의 이 결과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에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정말 아찔하고 네, 당황스러운 감정을 어릴 때지만 지금도 기억이 날 만큼 저도 그 순간이 있는데요. 우리가 경기에서는 달리는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바통을 잘 전달해 주냐, 내가 달리고 있던 그 바통이 들고 있던 게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냐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통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듯이요, 우리 모두는요, 이 세대 간의 신앙의 바통을 전수하는 너무 중요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dobson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요, 3명의 달리는 릴레이 경주와 같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첫 번째 주자는요, 부모예요. 부모가 복음의 바통을 들고 뛰다가 두 번째 주자인 자녀에게 복음의 바통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자녀는 열심히 달려서 그 바통을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또 넘기기까지 끝까지 열심히 달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바통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셨을 때 이집트 왕인 이 바로 왕의 완강한 반대로요,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하나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재앙이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10번째 재앙, 바로 마지막 재앙인 애굽에 있는 처음 태어나는 모든 생명을 죽게 되는 마지막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마지막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려움이 선포된 날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을 잡았고요. 한번 PPT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의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양의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틈에다가 테두리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아침까지 그 누구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각 집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이 모세로부터 전달받았던 그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자, 여러분 유월절 들어보셨죠?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리라고 합니다. 유월절은요, 이 패스오버의 뜻이 넘어가다, 이렇게 뛰어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죽음의 사자가 이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을 지나쳤다, 그냥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바로 이날의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예식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음식에 대한 명령을 하셨어요.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누룩을 뺀 빵을 먹어라. 그리고 나서 먹고 나서 남은 음식은 하나도 남지 않게 하고, 음식을 먹을 때에는 또 굉장히 독특하게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진 채로 굉장히 다급하게 음식을 먹어라 라는 구체적인 이런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길, 안 그래도 희한한 이 유월절 예식이요, 한 번만 일회성으로 이날 밤에만 지키는 게 아니라요, 그 후로 반복적으로 매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말씀 띄워주시면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매년 저희가 절기를 지키잖아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런 것처럼요, 의미를 담아 지키는 반복적인 규례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두려움이 온 이집트를 덮은 그날 밤에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려고 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각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바로 remember인데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히 절기를 반복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 400년 동안 애굽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라라는 건요, 단순히 정보의 입력이 아니라요, 이 가정 안에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26절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부분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뒤에 빨간 부분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르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의요, 엄청난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맛있는 엄마 밥을 먹는 것도 특권이지만요, 여러분들의 특권은 부모님들께 마음껏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해되지 않고 또 두려움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면 얼마든지 그 순간마다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약간 긴장되시죠? 나는 아직 대답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시고
자녀들에게 바른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기도하시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요. 물론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물어보시면 돼요. 사역자들에게 물어보시고, 그건 엄마가 더 기도해보고 대답을 해줄게 하고 더 성경을 찾아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알아보자 라고 하시면서 자녀들이 마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을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부지런히의 어원, 이 원어를 보면요, 날카롭다, 예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날카롭고 예리하게 가르치라는 것은 분별력 있는 자녀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죠. 민수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IQ가 낮아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IQ가 높다는 유대인들인데요. 그들이 그렇게 죄를 반복하게 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시간이요, 자그마치 430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부터 할머니 세대까지를 3세대라고 한다면요, 430년은요 몇 세대냐면요 10세대예요. 10세대의 시간이 흘러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 세대가 이제 이민으로 오셔서 이제 미국을 넘어오셨을 때 우리 자녀 세대만 해도요, 언어가 훨씬 더 이제 영어가 편하기도 하고 이 미국 문화에 훨씬 더 이제 익숙해져 있죠.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이 1세대 안에 그 문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노예로 10세대를 살았다? 이거는 전혀 다른 세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의 세대는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미디어랑 함께 태어났고요. 미디어를 보면서 이제 이유식을 했고요.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그것을 하나하나 분별하고 바라볼 여유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력 있는 그 예리하고 날카로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 유스뿐만 아니라 내가 자녀다 하면은 또 이제 모두가 해당이 되겠죠. 자녀 세대 여러분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둥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지 그 쓰나미에도, 문화의 쓰나미에도, 세상의 쓰나미에도 우리가 쓸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월절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유월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즉,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로 거룩한 이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시간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 유월절은 오늘날의 예배와도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이자 그 감사를 고백하는 그 응답의 시간이 우리 매주의 예배 아닙니까? 이 매주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유월절에서 기억하고자 했던 바로 그 메시지와 바로 같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기억하라. 네, remember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억하라를 반으로 좀 쪼개서요, remember입니다. 바로 이거는요,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가 왜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최초의 가정은요, 연합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가정의 첫 시작이요, 연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완전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세우셨고요, 자녀라는 이 가정의 열매를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였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 작은 공동체가요, 곧 예배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이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공동체가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동성애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쿨한 마음을 점점 여기게 되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이 단절로 거룩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가정의 해체가요, 크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그냥 단순히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인 공동체가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전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사단이 세상에 수많은 전략을 가지고 다가오지만요, 그 안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요,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창조적인 질서와 역할을 뒤바꾸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라는 거룩한 시스템을 해체시키려고,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겠죠. 이게 다들 이래, 원래 요즘에 다 이렇게 살아. 누가 엄마 아빠한테 누가 말도 예쁘게 하고 누가 요즘에 그래, 그거 쿨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요, 사단의 전략 안에 내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유월절 식탁에서 그 두려움이 어둠에 가득했던 그날 밤에 자녀가 부모에게 물었을 때, 이 식탁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 예식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remember, 다시 하나의 멤버로 묶어주심을 여러분들이 창조의 때 가장 완벽했던 그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6월절의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를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의미가 뭐였죠? Remember, 기억하라였죠. 두 번째 의미가 뭐였죠? 네, 연합하라.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이 연합하라. 그러면은 6월절의 세 번째 의미는 뭘까요? 바로 remember라는 단어입니다. 자, 처음 보시죠?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 단어의 remember의 어원을 쫓다 보니까요, 이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이제 라틴어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근데 리는 이제 again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memory라는 단어는요,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의식을 가정에서 매년 반복하면서 이 의미를 설명하고 지킬 것을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건요, 단순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애굽의 사건과 또 이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역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기에는 그 앞절에는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우리를 향한 그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6절 말씀에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에 마음에 새기고라는 단어가 이제 메모르라는 이 어원에서 나온 이제 새기다, 마음에 새기다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이렇게 돌에다가 낙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돌에 낙서를 할 때는요, 돌로 낙서를 해야 돼요. 네, 웬만하면 돌에 글씨가 써지지 않거든요. 이 돌에 낙서를 하게 되면요, 한 번에 써지지도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내가 긁었던 것을 또 긁고 긁어야지 약간의 홈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스크래치 난 것으로 하얗게 글씨가 쓰여지곤 합니다. 혹여나 오래 가게 하려면은 이게 파내서 이제 돌로 조각을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이 돌에 조각을 새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마음에 새기다라는 이 말씀이요, 이 어원에 돌에 새기다라는 의미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는 것처럼 바위에 이 돌로 조각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것이 바로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 유월절 예식은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는 예배의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이 매년 반복하라라고 강조하셨던 이 유월절 예식이요, 40년의 광야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넘어가기까지 계속 유지가 됐을까요? 이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정확한 날짜까지 주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게도요, 성경은 첫 번째 유월절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딱 한 번의 유월절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요, 광야를 떠나서 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지킨 것이 바로 세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유월절은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해지지 않았어요. 자녀들도요, 더 이상 이 밥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대가 바뀌면서 말씀을 모르는 이 부모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수아서 다음엔요, 사사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세대가 바뀌면서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의 역사도 기억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통치를 받던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요, 결국에는 또한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요,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5절 말씀, 가장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를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너무 마음이 아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대에 바로 신앙이 전승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요, 말씀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았던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아이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우리 이제 말씀에서 잠시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던 이 사사 시대가 그렇게 낯설지 않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그 시대와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이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를 우리가 다시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를 제안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6월절의 식탁 공동체를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요,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최초의 예배 공동체였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구원의 역사를요, 그 감격을 나누는 것이 바로 그 6월절의 식탁 공동체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 찬송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참 어릴 때 많이 부르고 듣던 찬송가죠. 근데 이 찬송가에요, 4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그때 일은 지나고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네, 죄송합니다. 주의 뜻에 따라 살려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포인트에 네, 여러분 가정예배가요. 죄송합니다. 가정예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가정예배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중이 바빠서였다고 해요. 우리 부모 세대도 자녀 세대도 너무 바쁘죠.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기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에 함께 권유해드리는 이 가정의 시간은요, 형식도 율법도 아닌 가족의 약속으로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 예배의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 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 각 가정마다 너무 다른 상황이 있죠. 가정의 상황에 맞게 일주일에 한 번, 정말 우리 너무 바쁘다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잡고 정해진 시간에 일단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앉기만 해도요 70%가 성공이에요. 뭐 안 하셔도 돼요. 일단 그렇게 앉아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큐티를 나누거나 이제 각자 하는 큐티를 그 시간에 읽고 나누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성경을 한 장 읽고 각자가 기억에 남는 말씀 하나씩 나누어도 되고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중요한 건요, 어떠한 형식과 틀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도, 찬양을 해야 되는 부담도, 아니면은 설교를 하거나 같이 기도회를 해야 되는 부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요, 말씀을 이용한 훈계의 시간이 돼서도 안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와 아이들 모두 동등한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정의 신앙의 바통이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그런 거 잘 못해. 우리 집 분위기랑은 잘 안 맞아. 나는 애들이랑 성경을 잘 나눴을 때 질문이 들어오면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요, 더 좋습니다. 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최적의 환경이니까요,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고드립니다. 그리하여 부모님의 하나님을 자녀들이 믿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가 어떻게 말씀으로 싸워 나가면서 이 거룩한 싸움을 삶에서 해가는지 그 멋진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큐티 세나를 유스 아이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같이 큐티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큐티를 참여하는 태도가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이에요. 물론 이제 항상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요, 정말 볼 때마다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고백이 전혀 어린아이의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같이 서로 포스팅을 하는데요, 이제 큐티에 올리면은 제가 너무 미루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저의 이제 그 버튼을 바로 우리 유스 아이들이 오히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 은혜의 자리가 나뉘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나누던 그 유월절 식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설교의 서두에 리우 올림픽에 대한 이 선수들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통을 떨어뜨렸던 그 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브라질 선수와 이제 그런 충돌이 있었어서요. 비디오 판독을 했더니요. 단독 재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달성해서요. 그 결승에 올라갔을 때요.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가 그 뒤에 숨겨져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요. 바통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쁘고 내 마음이 분주해서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기회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걸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래요. 부모로서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오늘 너무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근데 이 말씀으로 버텨냈어 라는 이야기가 아이들의 오늘의 삶의 무게들을요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 엄마 이렇게 이겨냈구나. 아, 엄마는 말씀으로 이겨냈지. 그 말씀이 아이들을 살리는 말씀이 될 거예요.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너무 보석같이 소중하고 또 귀한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 세상이 성경과 반대되는 진리를 외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요, 여러분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무엇이 세상과 반대되는 진리를 외치고 있는지, 이 성경과 반대되는 진리를 세상이 외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고요.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붙잡으셔야 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싸움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모님께 질문하고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요. 이 바다가 심지어 내가 간다고 했는데 바다가 딱 갈라져야 되잖아요. 홍해처럼. 근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로 여러분들을 걷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신앙의 바통을 이어서 달려줄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좀 자리를 좀 재배정을 해도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곁으로 가주시고요. 이제 우리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도 우리 자녀들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도 좋고요. 자, 부모님에게 가까이 찾아가세요, 여러분. 자, 어디 계세요? 네, 찾아가시고요. 우리 자녀가 여기 없더라도요. 우리 자녀 세대의 아이들 가까이 가셔서 함께 근처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스 아이들뿐만이 자녀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고 키워야 할 우리 키즈, 토들러를 포함한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그 세대들도 다음 세대들이거든요. 그들을 다 함께 품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이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면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너무나도 많은 문화와 많은 여러 가지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이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 매 순간마다 우리 자녀 세대 아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 관계를 망가뜨리려 하고, SNS나 여러 가지 중독, 성적, 그리고 이제 문제들, 마약, 성정체성, 거짓, 끝도 없는 유혹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도처에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들을 절대 스스로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아이들 편에서 죄의 유혹과 싸워주시길, 믿음의 방패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워 말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굳세게 나를 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자녀 세대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그런 유혹들이 이 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많은 유혹 속에서 유혹을 이겨내고 죄와 싸워내기에는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이들이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 우리들은 아이들이 지켜줄 수 있는 힘도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더 깊이 들어가셔서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외쳐주시고 그들이 이 죄의 유혹과 죄의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함께 싸워주시옵소서. 그들 편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편에 서 있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줄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그 능과 힘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힘이 우리 아이들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무기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싸워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다음 세대들을 더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고 승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 세대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0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아멘. 밑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미래의 불안과 혼란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 속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갈 때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보다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하고요. 이 자녀 세대들이 얼마나 귀한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 하나님이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많은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치가 있고 자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어디를 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철저하게 믿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동행의 기쁨과 그 능력이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무기로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이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능력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 대신에 평안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과 기쁨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물론 우리는 자녀이기도 하면서 부모이기도 해서 이걸 딱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이제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이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정착하기까지 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또 있으셨을 겁니다.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또는 이 미국 땅에 같이 있지 않아도 한국에 계시는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을 수 있도록,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부모님과 기도하고 이 가정을 회복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로서 가정이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만큼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누렸던 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을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이길 때 좌절되고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은혜의
또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그것을 방관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세워지는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우리 자녀 세대를 세워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정으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부모님도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창조의 질서, 이 가정 안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아무리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무리 전략을 치밀하게 짜고 이 세상에 이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해체시키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 가운데 시작됨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기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않은 가족들이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손을 좀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세요. 네, 우리 이 시간에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형제나 네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각 가정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야기가 흘러들어가지 않은 그들에게도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굳은 마음을 새살같이 부드럽게 하셔서 이 기도하는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온 세대가 함께 복음으로 돌아와 예배하는 그날을 꿈꿀 수 있도록 저희는 이미 우리 가족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복된 가정을 누리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다음 사명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는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 위해서 그들 가족의 구원과 그 영혼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뜻과 다르고 그 하나님의 넓이는 우리의 크기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이야기로 만들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만난 이야기가 또 다른 식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나주신 그 은혜의 고백으로, 그 구원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각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회복을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조용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신지 그 마음을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마음이 아버지 각 세대를 통하여서 각 가정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무너지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그 무너지는 마음을 저희도 함께 공감하기 원하오니 그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에게 중보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각 가정에게 이루어지길, 각 가정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원의 역사를 나누었던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을 찾아가셔서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한걸음 나아가시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공동체로 각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고 이 각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과 역사를 끝까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보내주시고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전승이 끊기지 않아서 그 바통을 잘 이어받아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사사기에 말씀이 없었던 가르침이 없어서 왕이 없다고 고백했던 사사시대가 도래되지 않도록 말씀이 있는 시대에 가정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의 중심되는 가정으로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고백과 결단이 있다면 주님께서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아주 작게나마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그 걸음을 축복하시고 그 걸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잊지 않고 가슴에 이 심장에 새겨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